신령한 몸이 되어라 말씀입니다. 사람이 태어났을 때 아무나 그 태어난 아이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가족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제일 먼저 어미가 보고 그 다음에 아비가 봅니다. 큰아버지, 삼촌, 숙모 가까이서 볼 수가 없습니다. 만지지도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 아주 귀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손을 대면 아니 됩니다. 아무리 손을 깨끗이 씻어도 손을 대지 말라고 합니다. 손 대지 마라. 태어날 때 보자기에 싸서 손으로 맨손을 만지지 않고 보자기에 싸서 아기를 만집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아기를 아무데나 만지겠죠. 아기 보고 싶다 그러면 와서 보라 그러고 방문 열어서 다 구경시켜주고 주위 사람들한테 동네 사람들에게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애 어제 태어났다고 보여줍니다. 무지한 사람입니다. 보여주면 아니 됩니다. 아주 귀하게 키워야 합니다. 아주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왜? 신령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신령한 존재입니다.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정성을 들인 만큼 신령한 몸이 됩니다. 육의 건강도 육신의 힘도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 저 사람 힘 좋다. 힘 좋다 그래도 힘은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똑똑하다 그래도 그 사람의 똑똑함은 나누어집니다. 그처럼 신령한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통틀어서 신령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바울 선생은 육신의 부활을 믿은 사람입니다. 육신의 부활. 하나님이 오시면 육신이 부활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왜? 바리새인 출신이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육신이 부활된다고 믿었습니다.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육신 부활이 아니라 영적 부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맞구나. 영적 부활이구나. 육신은 영원히 살 수 없구나. 몸,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이 영원히 사는구나. 사도바울 선생은 신령한 영혼을 신령한 몸이라 표현하였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 또한 신령한 몸이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너무 신령한 존재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신령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지 아니면 일본 사람인지 아니면 미국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부모가 누구인지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지 우리 어머니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부모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낳아주셨구나.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이제 인생이 달라집니다.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중보자입니다.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중보자가 어떠한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중보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례요한은 중보자였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중보자였습니다. 하늘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땅은 그 시대에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연결시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중보자가 죽어버렸습니다. 중보자가 주면 끝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나중에
깨닫게 되죠. 목이 잘려서야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 참으로 귀하게 사랑받고 자랐습니다. 이처럼 섭리사에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귀하게 보시고 대하십니다. 처음 믿음 생활할 때 갓 영적으로 태어났거든요. 마치 앵예 하면서 태어난 것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다 새롭습니다. 울면 젖준다고 그때 기도하면 응답이 바로바로 일어납니다. 3년 동안 상당히 중요합니다.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러는데 이 3살을 성경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합니다. 성경을 푸는 공식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셨고 요나가 하루 이틀 사흘 3일 반 물고기 뱃속에 있었고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는 데 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3년 6개월을 42달 3년 6개월은 42달입니다. 42달,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1260일이 나옵니다. 1260일을 어린아이를 하늘이 키운다. 사람들을 피해서 아주 귀하게 키운다는 말씀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1260일은 공식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42달. 이것이 우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섭리사에 불림을 받은 사람들은 3년이 상당히 중요한 3년 6개월 42달의 그 기회가 상당히 중요한 제3을 받는 기간이요. 자신이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하는 기간입니다. 너무 소중한 때입니다. 그때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 그리고 이승의 유혹 다 이겨내야 합니다. 주위에서 특히 우리 좀 예쁜 여성들은 남자들이 꼬십니다. 어떻습니까? 왜? 신령하니까. 신령한 몸이 되었으니까 이 육적인 자들이 딱 마음에 들거든요. 막 꼬십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남자들이 꼬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이 꼬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떡을 떼지 못하니까 무엇으로? 물질로 떡을 뗍니다. 돈으로. 그 다음에 명예를, 권력을 통해서 데려가려고 합니다. 3년 6개월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3년 6개월을 여러분 앞으로 우리 지나다 보면 생명들이 옵니다. 어린 생명들이 올 때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잘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3년 6개월 동안은 정말 진리를 먹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리더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신령한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신령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몸도 건강해야 하고 마음도 건강해야 합니다. 영을 돌볼 필요가 없습니다.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오직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철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금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영혼이 성장할 것 같습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영혼이 성장할 것 같습니까? 내가 밥을 안 먹고 금식 기도한다고 해서 영혼이 성장할 것 같습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영혼이 성장할 것 같습니까? 착각입니다.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혼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여러분의 성격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못된 사람들, 성격이 진짜 못됐다, 난쟁이로 살아갑니까? 네. 아무리 못돼도 성격이 저 사람 진짜 못됐다 해도 영은 성장합니다. 육신은 성장합니다. 믿습니까? 성장합니다. 그 성장이 육신이 요만히 어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저 컸는데, 바보네, 바보. 키는 있던말이에요. 근데 머리가 빠가야로. 대화가 안 돼. 든 것이 없어요. 성장이 안 된 겁니다. 보기에는 너무 예뻐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금발에다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돼. 성장하지 못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성장하지 못한 겁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성장 안 할 것 같습니까? 영은 성장합니다. 영은 성장하는데 마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성장하지 않으면 영혼은 똑같아 빠가야로 되는 겁니다. 영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난장인 것 같습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육신보다 키가 크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육신이 크다고 해서 힘이 좋습니까? 예전에는 아주 어릴 적에는 조금만 성장하면 머리 좋은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힘이 센 사람들입니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잘 아는 사람들, 탁구 힘 좋은 사람이 씨름 선수하고 우리 환희하고 치면 누가 이길까요? 이깁니다. 환희가. 강호동이하고 치면 환희가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농구 선수 절대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기술입니다.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처럼 육신이 성장하는 건 성격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밥을 잘 먹으면 성장합니다. 잠 잘 자고 밥 잘 먹으면 육신은 성장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 인격 또한 수양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여러분들의 성격을 바꿔놓는 사람 보셨습니까? 가다가 친구들이 성격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죽다가 사는 사람입니다. 죽도록 고생을 해봤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든지 아니면 감옥에 한번 큰 집에 갔다 왔든지 그러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 말고는 정신 차릴 기회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정신을 차린다고 해요? 내가 정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 성격이 바뀐다고 해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뀔 방법이 없습니다. 바뀔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가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한 몸, 내 자신, 이 한 몸을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밤잠을 설쳐가면서까지 공부를 하고 일을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다 자신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이제 축복이죠.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 자신을 증거시켜 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진짜 축복입니다. 주님은 그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기 때문에 못 모르고 가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권능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신령한 몸이 되어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아, 내가 신령한 몸이구나. 나 육신이 신령한 몸이구나. 신령한 몸으로 태어났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한번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신령한 몸이면 신령한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혀를 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신령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혀 끝에서부터 운명이 좌우됩니다. 혀에서 말씀이 나가지 않습니까? 자기 말로 인해서 모든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그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특히 주님 만난 사람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성례사에 불림을 받은 사람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혀를 깨물어야 합니다. 구름이 많아지기 전에 빨리 깨우치셔야 합니다. 구름이 많아지면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풍파가 많고 분란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다고들 합니다. 창명교회가 지금 30명인데 300명이 되면 더 문제가 많이 생길까?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다고 봅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주 진리 안에서 엄격하며 자유로워질 겁니다. 법이 없는 곳은 커지면 커질수록 사분오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계속 핍박합니다. 악평합니다. 법이 없는 곳에는, 진리가 없는 곳에는 뒤에서 한 명이 잘못했을 때 뒤에서 한 사람이 악평을 하면 또 악평. 그러나 진리가 있는 곳은 한 명이 악평을 해서 한 다리 거쳐서 가려 탁 잘라버립니다. 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큰일 나. 성례사가 그런 곳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신령한 몸이 되어라 말씀인데, 나 자신이 신령한 몸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은 영원히 산다는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이 영원히 산다. 믿으십니까? 나 자신이 영원히 산다. 믿으셔야 합니다. 영원히 산다. 조금만 선한 마음을 가져도 얼굴에서 빛이 나지 않습니까? 조금만 잘해도 칭찬 듣지 않습니까? 육신이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영혼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완벽해야, 마음이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주님을 모시면 완벽해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완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했더라면 천사가 왜 자기 집을 떠났겠습니까? 네. 그 하나님을 왜 등졌을까? 우리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마음이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만나보니까, 사람들 만나보니까, 대화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외모가 천사 같습니다. 멋있습니다. 대화하면 좋은 성격도 있는데 안 좋은 성격도 있지 않습니까? 천사도 똑같습니다. 천사 보면 여러분들 놀래버립니다. 우와,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근데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천사도 시기 질투를 하고 모순이 있습니다. 그걸 주관해 나가는 겁니다. 주관해 나가는 겁니다. 귀신들은 주관하지 못하는 영들입니다. 자기 성질대로 사는 영들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못됐습니다. 성질 부리고. 근데 천사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주관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힘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 선생은 사람이 영원히 산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육신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나라는 존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원히 사는 존재,
영혼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가르침을 받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데 무슨 깨달음이 필요합니까? 무슨 감동과 은혜가 필요합니까? 믿고 아멘 하며 가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그거구나. 이것이 사람들이 믿습니다. 어려운 겁니다. 자기가 깨달아야 하고 자기가 느껴야 하고 자기가 느낀다고요? 느꼈을 때 영이 성장할 것 같습니까? 내가 팍 깨달았을 때 영이 성장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전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감동이 되지 않지만 믿고 갑니다. 아멘을 믿고 영혼은 아주 더욱더 멋있게 더욱더 똑똑하고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내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내가 은혜를 받아요. 내가 감동을 받아요. 내가 어때요? 그 큰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면 뭐합니까? 하늘의 은혜를 받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몰랐는데 못 받아들이는 섭리를 못 받아들이면 신령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주님 계실 때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이미 때가 지났습니다. 자신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때가 지났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효도하겠다는 똑같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뜻입니까? 부모님 죽고 나서 나 이제 효도해야 돼. 제사상 크게 차린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나 불효자식이고 내가 잘못했다고 외치면 그건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이 깨닫지요. 내가 늦게 깨달았구나. 그래서 평생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 사도 바울 선생이 쓴 복음서 읽어보면 막 같이 죄인이 됩니다. 같이 울어야 되고 네 곡하는 소리입니다. 세례요한 또한 신령한 몸으로 태어났고 신령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신령한 몸을 모셔야 될 자였는데 신령한 몸을 모시지 못했습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려면 신령한 사람을 잘 모실 줄 알아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당대 예수님을 만난 자였습니다. 당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셔야지만이 세례요한 또한 신령한 자가 되는 겁니다. 당대 세례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다고 하였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다.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덩치가 크겠습니까? 태어날 때 머리가 크게 태어났겠습니까? 태어날 때 덩치가 제일 컸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제일 큰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주님을 직접 증거하는 사람. 주님이 누군지 제일 먼저 직접 계시받은 사람. 하나님이 너는 내가 보내는 자를 증거할 자다라고 사명을 받은 사람. 어마어마한 사명입니다. 엄청난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할 때 자신은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는 저의 사명이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회사에서 인정받으려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업무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업무만큼은 완벽하게 해야 합니다. 섭리를 가면서 여러분들이 맡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처음 오신 분들은 아무것도 없이 실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말씀 배우는 것, 말씀 공부를 하나하나 하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것을 할 때 신령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몸이 되어서 주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어떠한 말씀을 전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산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산 가운데 일이 되어집니다. 교회에서도 일이 되어지고 모든 일들이 되어집니다. 내 개인적, 여러분 개인적 그 사생활도 진행되어져 가고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너무 달콤한 말이네. 저 사람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육의 생각은 그러하지만 말씀으로 딱 비춰보면 같이 가면 안 되는 자리구나. 저 회식 자리는 내가 가면 안 되는 자리구나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준다 그러면 무조건 갑니다. 공짜로 그러면 무조건 가서 먹고 옵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모르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습니다. 말씀을 알면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음식도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음식 대접도 대접해 준다고 해서 아무 대접이나 받지 않습니다. 검사들, 판사들, 그 사람들 아무하고나 식사하지 않습니다. 누가 밥 먹자고 해서 아무 안 먹잖아요. 근데 동네 구장들은 아무하고나 밥 먹습니다. 시장들, 국회의원들 아무하고나 밥 먹지 않습니다. 사람인데 아무나 똑같이 밥 먹으면 되죠.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을 모시는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주님을 모시는 사람들은 내가 앉을 자리인지 앉지 말아야 될 자리인지, 내가 참석해야 될 자리인지 참석하지 말아야 될 자리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도 이제는 쪼개집니다. 그 전에 만날 때는 아무 때나 만나는. 근데 사람이 딱 출세를 하게 되면 아무하거나 만날 시간조차도 없습니다. 너무 바쁘니까. 문자는 보내고 통화는 할 수 있지만 밥 먹기가 한번 그렇게 힘듭니다. 평소 친구들하고. 바빠졌다는 겁니다. 주님을 딱 모시게 되면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은 할 일이 태산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차고 넘칩니다. 주님은 여기 계시는데,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혼자서 수영하고 있습니다. 예, 수영하고 있습니다. 잔치집에 가가지고 그 잔치집에 가서 있잖아요. 건배하고 있어요. 축하해! 건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잘 되고자 하고 다 사람들하고 다 잘 지내고자 하는, 잘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잘 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는 달라집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세례를 받으신 성리인들, 진짜 역사라는 걸 깨달았다 그러면 달라지는 겁니다. 정신이 번쩍 듭니다.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와 있고 내 몸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감동이 없더라도, 은혜가 안 되더라도, 깨달음이 없다 할지라도 나 자신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스스로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뛰고 달리는 겁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릴까요? 요즘 탁구가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단상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탁구는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성리사에서는 생활체육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서울에 오셨습니다. 서울에 오셨고 찜질방에 주무시고 제가 모시러 가야 했습니다. 가야 될 시간을 잊어버렸습니다. 왜? 탁구하느라. 여러분 탁구 가르쳐 주느라 같이 함께 하느라 잊어버렸습니다. 밖에서 30분이면 40분 기다렸습니다. 아, 탁구 친다고 못 오는구나. 제가 우리 아들이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이 목사면 아, 우리 애가 바쁘구나. 내가 탁구 친다니까 과일을 사들고 가야 되겠다. 그래 택시 타고 올라왔어도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열받아 있습니다. 삐졌습니다. 아들이 목사가 아니라 이제 아들인 거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 어머니가 열받아서 다시 찜질방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엄마는 화가 나서 들어갔지만 하늘이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왜? 열받아서 만약에 저희 어머니 성격 아시지 않습니까? 열받아서 우리 탁구 치는데 만약 왔다 그러면 이제는 끝난 겁니다. 이 안에 분위기랑 탁구 분위기랑 다 깨지는 겁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을 때 바로를 강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을 때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 역사하실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할까? 제가 저희 어머니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화가 나서 만약에 탁구 레슨 하는데 원장에 이 자리에 왔다. 어떻게 될까? 탁구 그날은 그냥 탁구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놀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의 실력을 키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키우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생명을 붙여주겠다 하셨거든요. 다른 사람, 다른 곳에 탁구장에 가서 배우지 않고 내가 너희들한테 보내주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실력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을, 탁구 제자들을, 하늘의 사성과 정신이 가득한 섭리인들의 그 선수들을 지금 양성하고 있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이때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이때가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이 시간이? 주님이 직접 행사를 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탁구 치는 줄 알아요. 제 어머니 탁구 치다가 우리 아들이 깜빡했네. 이제 열받으신 거죠. 나중에 통화했을 때 왜 전화 안 받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가서 또 마음까지 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때 신령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신령한 몸이 되지 않고 신령한 생각을 가지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주관으로 내가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화가 나 죽겠는데 속상해 죽겠는데 이걸로 판단을 하게 되면 모든 섭리를 다 깨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하시는 섭리를 자기 자신이 깨트려버립니다. 그전에 그토록 기도했잖아요. 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목회를 잘하게 해달라. 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목회 정말 잘하게 해달라.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올라와서 소금 쫙 뿌릴 뻔했습니다. 소금 뿌릴 뻔했습니다. 와서. 안 오기 천만다행이지. 하늘이 못 오게 하신 겁니다. 사단의 역사였으면 어머니 왔습니다. 택시 타고. 왔으면 집사님 못합니다. 레슨 할 수가 없습니다. 눈치 보여서. 나 또 못 가르치면 여러분들 다 긴장해가 모두 다 왜? 저 엄마니까. 여러분들 어머니가 와서 그러면 현장 수습을 할 수 있지만 저 어머니예요. 와서 저한테 또 눈을 딱 꼴씹을 겁니다. 저를 이렇게 딱 꼴씹어. 아들을 보더니 딱 꼴씹어.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되게. 알고 보니까 제 어머니가 탁구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탁구를 왜 하는지, 교회에서 왜 지금 하는지, 왜 하는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려면 미쳐야 됩니다. 미치지 않으면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하려면 미쳐야 합니다. 공부를 잘하면 공부에 미쳐야 하고, 운동을 잘하면 운동에 미쳐야 하고, 일을 잘하면 일에 미쳐야 합니다.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올해 병신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들어요. 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자기 분야에서 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열심히 전문 분야를, 야, 쟤 완전 저 축구에 미쳤네. 밤에 무슨 저 축구를 혼자서 이렇게 미쳤다, 미쳤어. 자기 보기에는 미쳤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정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꼬리를 내리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탁구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탁구에 대한 가치를 모르시는 분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님이 어떻게 해서 이 여건을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해주셨는데 그 가치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처럼 창명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데, 어떻게 해서 탄생됐는데 그 가치를 모르면 안 됩니다. 사람을 절대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탁구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걸 또 왜 하나? 하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지. 근데 그 아픈 거 왜 하냐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자식 사랑이 아닙니다. 하늘의 뜻이면 죽는 한이 있어도 하라는 겁니다. 목숨 걸고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응원해 줄 때, 지원해 줄 때 모든 화가 비껴가는 겁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의 뜻이다 그러면 그 일을 하다가 죽어라 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나도 살고 자식도 살고. 알고 보니까 탁구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뒤에서 궁시렁 되고 있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신령한 몸이 되어라. 신령한 몸이 되려면 하늘이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면 무지하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뒤에서 절대 수군대면 아니 됩니다. 나중에 부끄러워서 어떡할 겁니까? 믿어주지도 못할 망정 가만히 계셔야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일이 생기면 그때 혀를 딱 금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을 뿐이지, 내가 지금 속상할 뿐이지, 섭리적으로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되어지는 일이 무엇인지 그걸 밀어줘야 합니다. 밀어줘야 됩니다. 밀어줘야 됩니다. 내 마음이 믿어야 밀어줄 수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예, 믿어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 몫입니다. 되어지는 거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눈치를 채셔야죠. 저는 여러분들 탁구 연습하다가 팔 빠졌다는 소리 듣고 싶습니다. 근육 인대가 늘어났다는 소리 듣고 싶습니다. 팔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탁구 연습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소리 듣고 싶습니다. 절대 안 빠지니까 하시길 바랍니다. 빠지면 끼워드릴게요. 그래서 나중에 생명들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직접 가르쳐 주길 바랍니다. 지금 송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의 미래형이 되어야 합니다. 1년 뒤에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다. 목표를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 말씀, 신령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신령한 사명을 받고서도 신령한 몸이 되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못했습니다. 남일이 아닙니다. 남일이 절대 아닙니다. 세례요한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다 받았는데, 분명히 음성을 들었다고 했는데, 환상을 보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꿈도 꾸시고,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으시고, 기도하다가 음성도 듣고 영음도 듣고 다 하셨습니다. 세례요한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이가 꿈으로 지혜를 받았습니다. 꿈으로 눈을 뜨고 하나님한테 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1000번째 드리고 나서 꿈으로 잠결에 지혜를 받았습니다. 내 소원을 한 가지 말하라 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혜를 달라 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에게 하늘은 다 지금까지 매번 응답해 오셨습니다. 이제는 믿고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신령한 몸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주사에는 던져졌습니다. 이 땅에 앵냐함자 태어나면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한탄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하시는 분은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따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가서 나중에 따지세요.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냐? 중요한 것은 이미 태어났습니다. 어떡할 겁니까?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령한 몸이 되어라. 묵상 말씀 경청해 주시고, 금요일 날은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성경 공부 주제는 법칙의 하나님입니다. 법칙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어떠한 법칙으로 창조하셨을까? 라는 말씀에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합심하는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합심 기도하고 나서 제가 마무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됨을 받았을진데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만으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이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내 생각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내 생각이 주가 되어서 삶을 살고자 몸부림쳐왔던 그 지난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항상 품어주시고 끝까지 용서하시며 끝까지 참아주시고 보다 더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 혼자 살아왔고 좋은 사람들,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나아가서 좋은 남자를 만나고 좋은 여자를 만나고, 인생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항상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시는 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주님이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영으로 오셨구나,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믿음을 가지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꼭 우리 창명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섭리 역사 가운데 먼저 불림을 받았으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땅에 주님이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이 조선 땅에 주님이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2000년 전 육을 쓰시고 이스라엘 땅에 발걸음을 하셨던 것처럼 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조선 땅에 발걸음을 하셔서 지구촌 어디에도 선포되지 않았던 말씀들이 이 조선 땅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져 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고 이제는 저희가 그 말씀을 또다시 듣고 있습니다. 신령한 몸이 되어서 신령한 주님을 잘 모시고 위로하는 자, 힘이 되어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 이야기가 아니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육의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겠구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창명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마음에 더 이상 이제 실망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끝까지 용서하시고 참으시는 주님의 마음, 우리가 창명교회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 하시는 일을 절대 믿어드리며 서로 화합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육신이 신령하다 하였습니다. 신령한 몸이라 하였습니다. 꼭 건강할 수 있도록. 몸은 아플 수 있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병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병을 가지고 병마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육신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영원한 삶으로 이어질진데 주님이 오셨으니 그 믿음 가지고 그 사랑으로 꼭 병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병마와 싸워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땅을 밟고 다니는 우리 성민들 더욱더 자기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게 하소서. 잠을 충분히 자라는 말씀까지 주님은 주셨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3시에 일어나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철야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자라. 7시간, 평균 7시간은 자야 된다. 어떤 사람은 10시간을 자야 몸이 편안한 사람은 10시간을 자야 될 것이고, 잠을 충분히 자고 잘 때 잠을 자게 하시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뛰고 달리는 성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절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5시에 말씀이 선포됩니다. 일찍 자고 꼭 5시에는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피곤하더라도 5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받고 잠시 기도드리고 다시 잠을 청하는 지혜를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령한 몸이 되어서 신령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니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은혜가 창명교회 성도들에게 늘 함께 하시며 지구촌 곳곳에 성령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